아름다운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역사와도 같은 우리 성상경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 무슨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하며 또 무슨 본문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퇴 예배는 제가 잘 쓰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득 책 한 권이 생각이 나서 목양실에 얼른 찾아가서 그 책 한 권을 제가 얼른 뒤적거려 봤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IVP에서 나온 책인데요.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서적에 맥주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그래요. 자, 하나는 뭔가?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대할 때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서 어떤 거부감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쪽의 견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에 이 편협한 도덕주의적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세상의 문화라고 하면은 물로 자를 재듯이 막 문화를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책의 저자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대중문화와 단절되지 않는, 그러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서, 이 저자의 결론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 책에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서 그분이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에 암초를 만나가지고 그만 2200명 가운데 1500명이 다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자, 그때 그 배의 생존율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족이 그 배에 탔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배에 다 식구들과 함께 탔습니다.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발이 가장 빠르고 또 체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그 타이타닉호에 매달려 있는 그 구명 보트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빠르고 힘이 센 남자들이 생존율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의 생존율이 51%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존율이 74%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성이 74고 어린아이들이 51%다. 그러면 힘센 남자들은 얼마나 더 생존율이 높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남자들은 20%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면은 아마 우리 공동체의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그 20% 안에 들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또 귀중하고 값지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남성들이 20%만 살고 대신에 여성들이 74%, 어린아이들이 50%나 살 수가 있었는가? 제가 계속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쭉 읽어봤더니 그 급박한 순간에 그 배의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자가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모두가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그 배의 캡틴이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Be British. 뭐냐면은 해석하면 이거예요.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너희들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젠틀맨이기 때문에 젠틀한 문화를 지켜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고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껍벅하면은 조울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진주에 그분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목사가 3급 지체장애인을 컨테이너에 가둬놓고 8년 동안 성폭행을 하고, 이게 어찌다가 이렇게 됐는지, 또 목사가 교회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묻지마 살인 모교회 안수 집사. 이젠 저녁에 9시 뉴스만 바라보고 8시 뉴스만 보려고 그러면은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겁이 나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가라는 겁니다. 이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혼미한 문화 가운데 내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주일마다 낚시 가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럼 나라도 자녀와 나라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방금 전 타이타닉호의 그 선장처럼 에드워드 스미스가 그 모든 아비규환 현장에서 비 브리티시라고 영국인다워라고 소리쳤던 그 고함 소리를 내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우리 공동체의 기성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외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Be British, 영국인 다워라를 Be Christian, 그리스도인 다워라,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요. 기성세대가 초라하고 기성세대가 돈 때문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태우는 그런 인생을 자녀들 앞에서 보이면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 5월 장신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인 박상진 교수가 쓴 논문에 있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랍니다. 1위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반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가 거울로 투영한다라는 거예요. 즉 기성세대가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천답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내 자녀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 겸 우리 장로님의 은퇴 예배 시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들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 모 작가와 아내가 졸혼을 했습니다. 졸혼. 저는 그 졸혼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4년 만에 결혼한 지 44년 만에 졸혼을 했다 그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부부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러면서 그 사설을 읽는데 그 밑에 요즘 3040 세대들의 세태 반영이 사설로 스크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졸혼의 모습을 바라보고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졸혼은 남성에게는 부양의 의무와 재산 분할을 막을 수 있고 여성은 집안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졸혼은 사회적 보장 제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의 졸혼에 대한 생각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졸혼은 법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30대, 40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3040 세대들이 그 리서치 조사가 100명 가운데 95명이 졸혼에 대하여서 찬성한다라고 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94명 가운데에 50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졸혼 없습니다. 졸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연세가 들어도 곱게 들어야겠구나. 참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후배들이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뒷모습이 아름답자라는 겁니다. 뒷모습이 아름답자.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인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 그가 이렇게 그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세상을 떠난 줄 아십니까? 만 71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71세를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몇 년 했다 그럽니까? 40년을 했다 그래요. 그 40년 동안 그 인생이 어땠어요? 파란만장했죠. 자기 친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수많은 적들과 또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었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그런데 두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늙도록 부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71년 동안의 생애를 딱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늙도록 부하고, 두 번째는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저는 이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정말 아름다운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다운 정말 아름다운 황혼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그가 아름다운 황혼의 모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냥 나이가 많아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어서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될 줄 믿음의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말년의 인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역대기상 28장과 역대기 하 그리고 1장과 2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장에서 석장에서 다윗의 그 말년의 아름다운 황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포인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아름다운 황혼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사울 왕가의 철천지 원수지간.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였던 다윗.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금세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의 죄를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늘 말씀의 정도, 바른 길을 그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행착오와 그리고 실수를 줄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71세 때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자였어요. 마침 궤도 이탈이 되었던 자가 원 궤도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전체적으로 보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다음에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죽었을 때의 제 비문에 바로 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처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 비문이 저에게도 새겨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안내서이고 매뉴얼이고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만 살면은, 성경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그자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71세의 그 황혼의 복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28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하고 아멘 왕이 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정에서 중대한 일을 맡았던 자요? 아닙니다. 집안의 막내로서 태어나서 자라고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만 담당하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늘 양의 냄새만 가득하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자가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영토는 10배나 넓히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을 하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였어요. 사람으로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면은 형통한다?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되는 자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사울, 그 자의 삶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명령하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또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 왕에게 전리품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함을 위하여서, 혹여나 이방 민족들이 그 악한 것들이 순수성을 회방 놓을까 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겼어요. 대신에 가치 없고 자신에게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완전히 불순종하고 아예 옆길로 새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지 몰라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아예 타락하고 아예 변질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신실해 보이시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죄를 감추고 사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이만큼 말씀 앞에 순종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모양새는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앞에 두고 성경을 앞에 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순종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비크리스찬이야.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그나마 나아요. 주일날 아예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개축하고 결혼식장 돌아다니는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 분들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공동체는 더 낫습니다. 주일이나 목장 모임에 개축하시는 분들이나 또 결혼식장에 가시는 분들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정말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건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사울 왕이 무기를 빼어서 너의 칼을 나의 배에다가 찔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늙었어요. 다윗도 71세, 사울도 같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나는 거였고, 또 다른 한쪽은 뭐였냐면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라면서 자살을 하였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은 아름다운 황혼이고 또 다른 한쪽은 저주의 황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그런 자기 합리화 말하는 거예요. 1986년도 1월 2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도 6학년 때라서 남아있는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미국 케이프 커네버렐 기지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 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완전히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1분 13초 만에 수억 달러를 들인 그
로켓이. 그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악할 일은 나중에 밝혀졌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죠. 나사에서 그 로켓의 폭발 원인이 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로켓 추진기들 사이에 끼어져 있던 작은, 정말 작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 패킹이 낡아져가지고 우주선이 폭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억 달러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합되어 있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1분 30초 만에 500원짜리 고무 패킹의 그 부실함 때문에 폭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울이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사소한 500원짜리 패킹, 그 하나의 결함과도 같았던 작은 불순종이 결국 그 인생을 황혼의 자살로 이끌어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다윗이 아름다운 황혼을 살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인생 말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막 광활한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말년이면은 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좀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년에도, 인생 말년에도 뭘 하고 있는가?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누가 시켜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요? 백향목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양치기였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번번이 패가 망신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인생 말년에도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백향목을 무수히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감찰하시고 정직을, 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이 드렸사오리. 여러분, 저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심히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더라도 온 마음을 거기에 쏟으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시는 분들이 저기 저 목자, 목녀들이 교회 정문 저 밑바닥에서 오시는 분들을 반갑다라고 얼싸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세 번째 줄에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시면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직역하면 이래요. 너는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성실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 행위는, 믿음 행위는 모든 성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이 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의 무능함이에요. 어부로서의 완전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평생 고기만 잡았던 것이 그의 직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두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우직함. 베드로에게는 비록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자신의 일을 끝까지 묵묵히 행하는 그런 우직함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은 오늘 일진 안 좋아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그날 보통 사람들처럼 오늘 일진 안 좋아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면은 그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온 밤이 지난 새벽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우직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라면은, 우직함이 없다면은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패를 두려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기로 가득 채워야 하는 그 배에 고기 한 마리 없는 그 현실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우직함이 있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적용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여러분들이 맡으신 사명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황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웅장한 일을 할 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어디에서 취했냐면은 그가 양의 우리에서 일을 할 때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 반주자로 반주하는 일, 찬양단에서 싱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 그리고 남성들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 목자 목녀들이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새신자가 올까봐 저 정문 앞에 나가가지고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 섬기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하고 있는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일조차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망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똑똑한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방끈 긴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SK 와이번스가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했던 작년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철 감독이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 은혜가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김병철 감독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겨서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강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 아닙니까?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선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을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최선이라는 단어예요. 마음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그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함께 성상경 장로님의 은퇴식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 장로님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우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장로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맡겨진 일에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가르치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와 같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